자, 여러분 범선을 아시죠? 범선. 이 범선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자, 예송교회라는 범선이 있습니다. 제가 바람을 훅 불고 목사님이 훅 붑니다. 근데요, 안 움직여요. 왜요? 너무 크니까. 자,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같이 불어봅시다. 한번 하나, 둘, 셋. 후. 그래도 안 움직여요. 누가 불어야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방향을 제시받고 강단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 들어가는 만큼 이 범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있길 기대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요. 다 제대로 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다시 새벽 기도도 보면 유튜브에 우리 유튜브가 엇그리게 잘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파서 딴 데 찍어갖고 동냥하듯이 다른 유튜버들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유튜브 듣는 거는 전문성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거지 은혜 받으러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밥이 이제 안 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밥으로 튼튼히 채워지시고 영양이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듣는 거거든요. 딴 것들을. 근데 여기서 안 채워져서 딴 밥을 먹고 이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희가 강단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예송교회 범선이 드디어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방향을 다 맞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송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로마서 3장 23절이죠. 뭐 찾아볼 필요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제가 준비한 이제 기초 교재 두 번째 교재인데요. 죄가 나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잠깐만 이제 오전에 있었던 메시지를 살짝만 정리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행위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을 하면 제가 계약서라고 했죠. 그러면 계약서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갑이십니다. 그리고 을은 누구예요? 을은 이제 사람이 을이에요. 사람이 을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을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행위,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면 오케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누구랑 체결하신 거냐면 아담, 구원받기 전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하고 체결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누가 위배한 거예요? 아담이 거절한 거예요. 아담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뭐 은혜 언약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랑 함께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갑이 있죠. 똑같습니다. 을이 있어요. 근데 이 행위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요. 선민과 체결하십니다. 택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하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체결한 그 사람에게 이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은 믿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락방에서 착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한 거죠. 영접했으니까 믿었겠지 그랬죠. 근데 영접의 조건이 뭡니까? 성경 구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은 안 보이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시인만 봤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 믿는지 안 믿는지 보셨어요? 제가 지금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인데요. 그 원초가 되는 구절이 신명기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오전에 배웠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돌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봤어요? 이것만 봤잖아요. 입술 고백하는 것만 봤잖아요. 예수 믿었네? 오케이, 하나님 자녀. 교회도 뭐 1년 안 나와도 하나님 자녀, 생명 있는 자.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자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값싼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랑 체결하시냐면요, 진짜 믿는 자.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표지입니다. 그 믿음에는 회개가 들어있어요. 행위가 담겨져 있는 표지를, 믿음의 표지, 믿음이라는 표지가 있는 사람이 택자가 맞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은밀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그런데 진짜 택자들의 특징은 회개와 믿음이 그 삶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택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택자가 있고요. 똑같아요. 언약은. 약속은 27입니다. 함께 하시고, 약속은 또 뭐예요? 언약 속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다락방에서 그거를 이제 세계복음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에는 다 이스라엘의 복원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의 다시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근데 딱 재밌는 게 뭐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거의 구조가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은혜 언약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언약에 뭐가 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씻겠다. 내가 씻겠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깨끗하게 된 거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외적인 표현이고요. 여러분 내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그릇이 다르다 뿐이에요. 그릇이 다르다 뿐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안 돼도 돼요. 요셉이 안 돼도 됩니다. 그냥 그 애굽에 있었던 2명의 산파와 같은 사람만 돼도 돼요. 산파가 피 흘리는 것을 손으로 받는 직업이잖아요. 비천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2명의 산파를 축복하십니다. 청소부를 해도, 하나님이 청소 미화원을 해도 그의 죄는 씻음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 그러면 딱 그냥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복잡하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 동행,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는 우리 사명이고요. 이거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최고의 방법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손의 제자들. 할렐루야. 그게 택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는 이런 택자를 하나님이 많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택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후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 드렸던 거 연속이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예전 단체에서 했던 게 있죠.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또 중국어를 쓰네요. 습관적으로 또. 원래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뭐 불행해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제 뭐 창세기 1장 27, 28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원래 있던 저희가 단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인생,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통복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정통복음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 그리고 하나님, 사람 그리고 떠난 거 불행하는데, 정통복음은 뭐냐면 죄가 가운데 있습니다. 죄만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뭐만 있다고요? 죄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일이 뭐 때문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전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예전 단체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이제 왕이 되셔서 다 해결해 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죠. 자, 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어제 사실 밤늦게 전도 자료를 한 10개 넘게 찾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다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전도 자료 찾으시면요, 그냥 찾아보세요. 전도지하고 이미지 파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100% 전도는 다 이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오직 다락방만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어요. 다락방 복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요게 달랐던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 차이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원래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였다.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세 가지를 같이 놓으면서 복음이 희석이 되어집니다. 다른 걸 넣으면서 죄라는 부분이 희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죄라는 부분이.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뭘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죄보다? 사단을 강조하고요. 또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강조해요. 죄는 주로 누구 죄를 얘기하죠? 주는 주로 아담 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하면서. 그럼 뭡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죠?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나한테 나온 자범죄로 얘기하죠. 여기다가 넣죠. 자범죄를 이 결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냐면, 잘 보십시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나는 이렇게 우리 가문과 가정이 망해서 지옥 배경에 살고, 그러다가 나도 범죄해서 살게 됐어. 자기의 책임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 아니면 사단. 나는 피해자. 회개가 필요합니까? 내가 바뀔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없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죠.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담의 죄는 다 해결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범죄로 있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원죄가 이 구조로는 맞죠. 근데 성경은 이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죄 플러스 자범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당신이 죄성이 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반드시 집니다. 이거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설명만 제대로 하면.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님 떠난 건가 사단을 강조하고 이걸 희석시키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담을 강조하고 자범죄를 여기다 놓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걸 우리한테 후대한테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후대도 똑같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희석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복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2000년 만에 회복한 복음이 아니고요. 이런 복음은 2000년 동안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새로 나온 복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택자는 제대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살짝 비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사람은 그래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회개와 이런 올바로 살아야 되는 죄에 대한 그런 통회하는 거,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동거하면 안 돼, 이런 설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 놓으셨으니까. 뭐가 죄입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죄를 어기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한 1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죄의 정의가 뭐라고요? 율법을 위반하고 어기는 게 죄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동거하는 사람, 당신 죄인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사단의 역사는 틈이 많은데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냐면요, 많은 부분에서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예전 동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복음 못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 해결됐는데, 여기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결됐는지 논리는 안 맞는데 해결됐대요. 제일 무서운 게 자범죄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원죄만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무리 자범죄 있어도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방종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죠. 막 사는 것입니다. 그냥 I'm sorry,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신지, 공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사해 주신 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저희 딸한테 제가 애플 휴대폰을 사줬는데요, 아이폰을 사줬는데요, 우리 딸은 공짜죠. 저는 피 같은 제 돈을 내갖고 사준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 거란 말이에요. 어리면 철이 안 든 애는 애들 그렇잖아요. 막 들고 다니면서 깨뜨리고 부셔서 아빠 하나 더 사줘 이러잖아요. 철도 없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 은혜.
싸구려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공짜로 얻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요. 싸구려 복음이 아니고 대가가 지불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놀라운 피값이 지불된 아주 무겁고 무거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무게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희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구원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대부분 마귀를 강조하면서 책임을 마귀한테 돌리든지, 그래서 다락방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결박기도. 혹은 다른 이단 단체들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영적 치유, 축사, 권능 체험 좋아합니다. 여기다 돌리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 떠난 것만 돌려요. 그러니까 나는 다 피해자고 하나님 사랑만 강조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고 그것만 강조해요. 죄가 사라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책임. 내 책임이 없어져요. 회개가 없어집니다.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복음은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좀 풍성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다락방 복음을 90년도에 제일 처음 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저한테는 죄라는 문제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불행도 찾아오고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그래도 저의 키는 어디 있었냐면 죄에 있었어요. 근데 다락방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저 방법론에 불과한 것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듣는 사람이 혹은 말하는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이대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뭐 만나야 돼요? 마귀만, 그러니까 죄만 놓고 그의 결과로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만 해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죄만 해결하면 사단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다락방 교제의 첫 번째가 뭐죠? 인간에겐 왜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통 교제는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내는 이제 다락방 뭐라 그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 더 붙였죠. 마귀에게 붙잡혔다. 뭐 오케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죠. 그럼 왜 하나님을 못 만나? 다락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못 만난대요. 정통복음은 뭡니까?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교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락방 복음은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사랑이죠. 그냥 하나님 떠난 것만 강조하죠. 떠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린 육체고 영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어요? 찾아오신 거, 은혜.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정통복음은 뭐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이해되시겠죠? 이게 첫 복음편지 1과는 괜찮은데 2과부터 어떻게 됐어요? 살짝 비껴가죠. 그래 놓고 이제 삶으로 가니까 어떻게까지 가요? 괜찮아.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자범죄 아무리 져도 천국에 가. 값싼 구원의 확신들을 심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전도 이후에 삶을 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이걸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이런 교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죄가 나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분이 우리 창조하시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죄 때문에 안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죠? 죄입니다. 죄가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원죄는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의 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아담이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원죄를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죄만 얘기하면 원죄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원죄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근데 원죄를 아담의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죄를 또 뭐라 그래요? 죄의 본성, 죄성. 이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 있을 때 한 번도 죄성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우린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옛날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죄의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뭐라 그래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한 군데 예가 있어요. 어떤 예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태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태아도 죄성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죄의 본성. 그래서 보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적대하고 저항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죄성이라 그런 거예요. 이 경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 이 죄성은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전되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뜻은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죄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거적하고 대적하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 말고도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원죄, 죄성이 그 뿌리라고 한다면요. 자범죄는 그 열매입니다. 자범죄는 원죄가 행동, 생각,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원죄는 생각이고 자범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생각조차도 자범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특별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뭡니까? 제 십계명은 탐심, 마음의 것을 지적을 해요.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그 법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한 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 법을 제정하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가늠하는 마음만 품어도 가늠한 거고 네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신약에 와서 뭐 율법이 더 완성이 되어져서 구약에는 행위만 얘기했는데 마음까지 갔다가 아니고요. 십계명 주실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탐심, 십계명, 제10계명. 그래서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라는 것은 생각도 자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생각도 자범죄고요. 행위도 자범죄고요. 말도 자범죄고요. 다 자범죄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본성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요,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미움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마귀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아담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성도 다 알고 있어요. 다 타락한 인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개념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구별과 구분할 수 있는데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얘기 있죠. 이건 원죄, 이거는 자범죄.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범죄한 게 영혼이 범죄한 거니까 육신이 범죄한 겁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과 육신은 구분은 해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구분은 해요. 근데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쟁죄예요. 똑같습니다. 자범죄와 원죄는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특별히 썼냐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이유는 나의 죄성과 나의 자범죄 때문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원죄와 자범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죄성과 제약된 행동을 함께 형성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죄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말 들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메시지예요. 나는 원죄는 사함받았으니까 아무리 자범죄 저도 천국에 간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의 말입니다.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 죄의 결과로 뭐가 왔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온 거예요.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망은 뭐니까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뭐 억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억만 죄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건 뭐 뜻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어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놓치고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육신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형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네 번째,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후손들도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놓이게 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고 믿질 않으니까 그 후손들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릅니다.
자, 그 결과로 또 오는 게 있어요. 그 사망의 결과,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잡히는 것이죠. 자, 이 마귀의 권세를 어떤 초자연적인 권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귀의 진짜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말에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말에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 무저갱에서요, 영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그 세 가지 영이 올라와요. 세 영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용의 입이에요. 용은 누구죠? 마귀죠. 용의 입. 하나는 누구의 입이냐면 짐승의 입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입이냐면 거짓 선지자의 입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들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입. 또 누구예요? 짐승은 누구냐면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정치가들의 입. 요즘 시끄럽죠? 짜증나죠? 그 입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알고 봤더니 그 주모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입. 근데 입을 동일한 어를 뭘 썼어요? 영.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영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의 말을 분별하면 그의 영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과 고소함에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거짓말에 있고 고소함에 있습니다. 고소는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요. 마귀가 하는 게 거짓말로 범죄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비방하고 고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소합니다. 벌을 내리라고. 그래서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꿈을 꾸고 뭐 이상한 게 드러나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은 초자연적인 능력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어떤 거가 싸움일 것 같아요?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 보시면서 느끼는 게 없으세요? 거짓과의 전쟁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뭐 여기든 저기든 다 막 거짓말하고 자기 유리한 거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이 거짓의 싸움이고 진리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을 다 바꿔놔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누구의 권세 아래 놓인 것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뜻은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고 그 뜻은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에게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뜻이 마귀한테 꽁꽁 묶여갖고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꽁꽁 묶여서 붙잡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의 이간질에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자기 모습이 보여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 예송교회가 성장하고 이 지역에서 지역복음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배우고 기도하고 붙잡고 순종하면 교회 안에 빛이 비춰지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하면 이 거대한 범선에 바람이 불어서 예송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송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한두 명으로 안 돼요. 이게 한두 명으로 안 됩니다. 여럿이 같이 하나 두 명 나 너 나 같이 움직일 때 전염병처럼 그래서 불이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불같이 바람과 같이 뭡니까? 바람이 불 때 불이 어떻게 번져요? 쫙 번지듯이 온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한 사람은 감동하고 내가 움직이고 그 사람도 움직이고 청년이 움직이고 저 청년이 움직이고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리고 회개하고 동거하던 친구들은 빨리 결혼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문제될 거 없어.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남자랑 이렇게 관계를 가졌으면 빨리 결혼시키면은 그 대신 좀 이제 벌금을 좀 내고 빨리 결혼하면 안 죽어도 돼요. 근데 동거하다가 내가 딴 남자랑 딴 여자랑 결혼하면 그건 뭐예요? 간음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법이 법의 정신으로 오지, 저희는 이제 신정국가가 아니고 세속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쳐 죽이면 안 됩니다. 쳐 죽이면 안 되는데 그 법의 정신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안 하고 빨리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빨리 결혼하면 돼요. 빨리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동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가르쳤죠. 빨리 결혼하라고. 빨리 결혼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이간질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자꾸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죄의 결과 아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들이 나쁜 놈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거짓말 당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딱 두 가지.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다 아시죠? 세상 풍조로 따르게 하죠.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육체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그 사람을 벌하십니다. 최후에도 심판하시고요.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 마귀는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형제들을 고소하죠. 고소하는 권세. 하늘에서는 고소하고 땅에서는 거짓말로 미혹하고 사람을 다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이 마귀의 행위를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마귀의 권세는 뭡니까?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결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면 마귀는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죄가 해결되면 마귀는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지은 그 별명이 있어요. 죄의 기생충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죄의 기생에서 사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마귀는 역사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결박할 게 아니고 빨리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최고의 무기예요. 거룩만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어요. 거룩한 대통령이 나오고 거룩한 법관이 나와야지만 이 나라의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가 또 주권을 수련해야 되니까 투표도 하고 데모도 하고, 데모도 우리 주권이잖아요. 하실 분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건 교회가 우리 후대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언약의 백성들을. 그 아이들이 거룩을 가지고 장사하는 현장에 거룩하면 그의 거룩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늘 드는 비유인데요. 이게 제 아내고 이게 제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냐면 그냥 제3자 여자입니다. 관계는 저하고 아내만 해결되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여자랑 싸울 것도 없고 누구랑 싸울 것도 없어요. 그 여자 싸우면 딴 여자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주 싸울 게 아니고 저랑 관계만 회복하면 주변 건 뭐예요? 다 떨궈집니다. 마귀는 항상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교활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귀는 죄의 기생충일 뿐이에요. 그의 권세는 어디 있어요? 혓바닥. 이게 중국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혓바닥에 있어요. 이 입. 예수님이 이 권세를 어디서 묵으셨냐면 십자가상에서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말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고소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그의 권세는 입술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 거짓말도 깨뜨리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철학사상, 잘 아시죠? 철학사상이에요. 자,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답입니다. 철학은 항상 문제를 연구해요. 인생의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해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신론을 얘기 들어볼까요? 무신론.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유물로 인한 답을 찾고 공산주의라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뭡니까? 분배. 그래서 좌파는 분배를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다 해결책을 딱 찾았어요. 분배. 근데 누가 분배해요? 그 분배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 분배하는 사람이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도 사단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그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천차별로 나누잖아요. 다 못 사든지 아니면 좀 잘 살게 되면 잘 살던 사람, 못 사는 나누고 중산층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뭘 간과했습니까? 이 철학이 사람의 죄성을 간과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욕심이 문제래요. 문제는 욕심. 답은 뭡니까? 고행.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뭐래요? 고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답이거든요. 근데 고행을 한다고 사람의 죄성이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성은 우리는 다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 내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성이 있었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죄성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7장의 메시지는 바울이 육신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포장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죄성을 얘기하고 8장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다락방에서는 딱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여기서 끝이에요.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 못하는 건 맞아. 근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임하고 너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넌 이제 할 수 있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예송교회가 진짜 거룩한 교회가 돼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전도할 때면 힘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어떤 언변보다도 거룩이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철학 사상이 있어도 철학 사상은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하는데 뭘 간과했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되질 않아요. 근데 다락방에서는 뭐랍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다 그러죠.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해답과 사람의 답, 사람의 문제 해결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새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사람 많았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따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니까 종교적 선행이죠. 뭐 종교 속에서 선을 해가려고 노력하지만 뭘 놓치고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 선행은 어떻게 될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선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국은 위선자가 됩니다.
결국은 포장하게 되고요. 가식자가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빛과 소금을 위해서 뭐 살고 싶은데, 열심히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성령이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되어져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말은 그렇게 뱉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장해야 되죠. 그게 성경에 나온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고 지적합니다. 형식주의자, 가식주의자, 외식주의자. 그래서 인간이 죄인한 사실,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행위로 좀 강조하고 이런 사람은 다 형식주의는 다 포장하는 거예요. 죄를 간과한 겁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과학 문명.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편해지지만 죄 문제는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키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우리 인생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초래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어떤 것도 답이 되지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사단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뭐예요? 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짜로 사해 주시면 불공평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직시하셔야 되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할 텐데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으로 선포되어진 죄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왜 불행하다고요? 죄 때문에 불행한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해줬더니만 다락방 오래 있다가 저희 교회 온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옛날에는 다 마귀의 책임이다 그러고, 옛날에는 다 아담의 진죄라 그러고, 왜 지금에 와서 내가 잘못이다 그러냐고 되게 화나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다른 데 다락방에 오래 하다 있던 친구예요. 제가 다락방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똑바로 가르쳤거든요. 세 가지를 정확히 순서대로 해서. 그러니까 얘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걔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전도도 많이 하고요, 설교도 끝장나게 하는데요, 집에서는 완전 개판입니다. 가족들과 관계 다 깨지고요. 그러면 전도 많이 하면 뭐예요? 우리 많이 보셨죠? 그 사람 때문에 흥황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씻느냐? 대가를 지불해서 씻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저희가 두 번째 함께 배운 공과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과를 할 건데요. 세 번째는 이제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왜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죄를 어떻게 속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짝 삐껴간 것만 다듬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없는데요, 이게 살짝 비껴난 게 어떻게 돼요?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요거만 좀 이렇게 잡아두시면, 딱 이렇게 정확한 방향만 딱 잡아주시면, 몇 개만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여지껏 알았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복음이, 우리 신앙생명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도 감당하실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성장한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죽만 먹던 게 지금은 뭐예요? 단단한 식물도 먹는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이 있으면요, 죄 얘기할 때도 막 부담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승리하는 예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